살다 보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는 벽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부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자식 걱정에 뒤척이며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로 밤새 기도하며 제발 이 아이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되뇌시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취업 준비로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답답함.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를 보며 앞으로의 길이 걱정되는 불안함.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한숨을 쉬며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부모님들. 자식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잠을 설치며 제발 아프지만 말고 무사히만 지내다오라고 속으로 기원하는 어머니들. 성인이 된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혼자 눈물을 삼키는 아버지들. 이 모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올바른 길로 향할 때 그 마음 자체가 자식을 보호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불교에서는 부모의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윤달은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고요히 머무는 특별한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시기에 올리는 부모의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곡을 불러들이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과의 인연을 맑게 하는 진정한 수행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윤달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때만큼은 평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정성스럽게 갈아엎듯 윤달에는 부모의 마음도 더욱 깊이 갈아져 기도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오늘은 윤달에 부모가 올릴 수 있는 기도의 참된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진정한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차근차근 배워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몸도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의 앞길만은 트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걱정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여,
그대가 지금 흘린 눈물은 이미 그 아이의 업장을 씻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나 지도는 눈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모의 눈물과 간절함이 정말로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이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온화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다르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스스로 꽃 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욕심은 그 꽃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꽃에게 물을 주듯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에 자비의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고 다만 꽃이 스스로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원사는 장미를 국화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장미로 필 수 있도록 적절한 물과 햇빛, 영양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향이며 공덕의 씨앗이며 인연을 바꾸는 문이니라. 자식이 막혔을 때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업의 흐름조차 바꾸는 힘을 가졌느니라.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세속의 욕심이 아닌 업을 녹이고 공덕을 쌓는 기도를 드려야 하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보다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아이에게도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처음에는 계속 걱정하고 조언하려 했지만 오히려 아들이 더 위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조용히 아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며칠 후 아들이 스스로 요즘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윤달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때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달은 하늘과 땅이 숨을 고르는 달이니라.
마치 큰 강물이 잠시 고요해질 때 맑은 물이 바닥을 드러내듯 이 달에는 우주의 기운이 고요해져 디도의 힘이 더욱 깊이 전달되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달에는 어떤 분께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려라.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자비의 화신이니라. 지장보살은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에 깊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겪을 수 있는 업장을 가볍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 모든 중생을 품고 아낌없이 사랑하느니라. 자식의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이라면 지장보살께 기도하여 그 마음을 나누라. 그러면 그 아이의 앞길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만나리라.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장보살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라. 그리고 나무지장보살을 정성스럽게 부르며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라.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세 아들이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번씩 불렀다고 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그렇게 간절히 부르며 아들의 평안을 기원했더니 며칠 후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고 얼마 후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딸이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 매일 저녁 지장보살께 딸의 인연이 맑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딸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께 기도할 때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나무지장보살을 100번 부르며 그 사이사이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고난과 업장이 사라지고 복이 자라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지장경을 읽는 것도 큰 공덕이 되느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 울림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느니라. 제자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스승님, 지장보살 기도 외에 또 어떤 수행이 자식을 위해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끝이 없으니라. 그 빛이 한 번 닿으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이 곧 극락의 문이 된다. 자식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르고 기원하라. 그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흐를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미타불 연불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아미타불 연불은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집안에 평온한 기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수행법이니라. 특히 윤달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니라. 아미타경에서는 한 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온갖 번뇌가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이 곧 극락정토로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르는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이 마음속 근심을 잠재우고 자비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힘을 지녔음을 알려줍니다. 한 아버지의 실제 체험담이 있습니다. 딸이 유학길에 올라 외로운 타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매일 저녁 촛불을 켜고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연불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딸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몇 주 후 딸의 목소리가 훨씬 밝아졌고 오히려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실천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미타불 연불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고 숨을 내쉬며 자식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라. 부처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10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부모의 진심이 아미타불의 자비와 만나 자식의 길에 빛이 되느니라. 저녁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 집안의 고통과 불화가 사라지고 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라고 속으로 기원하라.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아미타불을 부르며 아들의 안전을 기원했는데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야 알게 된 것인데 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어머니가 가장 간절히 연불을 올린 시기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의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연불은 소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가 가장 중요하니라. 연불의 소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자비를 부른다. 그대가 부르는 한 소리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참회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밝게 비추는 힘이니라. 참회의 눈물이 흐르면 업장은 녹아내리고 마음이 다시 청정해진다. 또 다른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미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느니라. 참회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과 허물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순간에 화로 내뱉은 말, 무심코 저지른 행동, 욕심과 집착으로 품은 생각들이 모여 우리 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특히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수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면 그 허물은 이슬이 햇볕에 사라지듯 흩어진다고 하였느니라. 이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기도할 때 마음의 때가 벗겨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윤달은 이러한 업장을 씻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정화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회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어제 내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중에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품었던 미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마음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늘 자식들에게 화를 내던 그는 나이 들어서야 후회와 미안함으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윤달이 되자 그는 매일 법당을 찾아 108배를 올리며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힘들었지만 절을 마칠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아이들과 더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4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둘째,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셋째,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넷째, 선업을 지어 악업을 상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어머니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 엄격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매일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 몇 주 후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에 특별히 더 실천하면 좋은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은 그대의 뿌리요, 그대의 인연이니라.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곧게 자라듯 조상이 평온해야 그대와 자식의 삶도 편안하니라. 윤달에 올리는 천도는 하늘과 땅이 감응하여 집안의 흐름을 새롭게 한다. 또 다른 제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스승님, 이미 돌아가신 조상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제자야, 강물의 상류가 맑으면 하류도 맑고 상류가 더러우면 하류도 더러워지는 법이니라. 조상은 우리 삶의 상류와 같아서 그들의 업과 공덕이 후손에게 흘러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연에는 조상의 은덕이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위에 조상이 있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듯 조상들의 공덕과 허물이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 천도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불설우람 분경에서는 부모와 조상에게 공덕을 회양하면 그 복이 하늘에 닿고 후손에게는 그 길이 열린다고 하였느니라. 이는 우리가 조상에게 바치는 정성이 결국 집안의 운을 밝히고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가르침이니라. 제자가 실천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조상 천도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조상 천도를 실천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다. 조상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덕을 회양하오니 자손들의 길이 복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며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나 108배를 드리는 것이니라. 어느 가정에서는 윤달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법당에 모여 조상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조상을 위한 기도는 너희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 뜻을 이제 알겠어요. 천도를 올리고 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화목해지고 가족 간의 다툼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던 한 가장이 윤달에 조상 천도를 정성스럽게 올렸는데 몇 달 후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다며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 천도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감사와 추모의 기도이다. 조상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덕을 기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둘째, 지장경 독송이나 연불수행이다. 지장보살께 조상의 평안을 기원하며 독송을 이어가면 조상의 업장이 가벼워지고 그 공덕이 후손에게 흘러간다. 셋째, 공덕 회양이다. 내가 올린 모든 기도와 수행의 공덕을 조상과 자식에게 회양하는 기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조상 천도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되 형식에만 매이지 말라. 화려한 재물이나 복잡한 의식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공덕이 되느니라. 또한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한 할머니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다투고 집안이 어수선했는데 윤달에 매일 조상에게 저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보아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신기하게도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상 천도의 깊은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돌보는 이는 나무를 살리고 인연을 돌보는 이는 삶을 살린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곧 그대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느니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5가지 가르침을 배웠는데 6달 동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6달 기도는 이 5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진정한 힘을 발휘하느니라. 마치 5손가락이 모여야 주먹이 되듯 이 기도들도 함께할 때 더 큰 공덕을 이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6달 기도의 하루 일과를 제시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참회와 발언으로 시작하라. 어제의 허물을 깨끗이 씻고 오늘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라. 아침에는 지장보살께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고 낮에는 일상 속에서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저녁에는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루의 공덕을 회향하라. 제자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매일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바쁜 날에는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을 기원하라. 그 10분이 하루 종일의 염려보다 더 큰 힘이 되느니라. 한 직장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미타불을 조용히 염송하며 자녀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단 20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달 기도의 핵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기계적으로 연부를 외우는 것보다 5분이라도 진심을 다해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니라. 또 다른 어머니의 체험담도 있습니다. 직장 일로 바빠서 매일 법당에 갈 수는 없었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나무지장보살을 부르고 빨래를 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몇 달 후 아이들이 엄마가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달 기도의 특별한 효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6달에 올리는 기도는 평소보다 3배의 공덕을 이룬다고 전해진다. 이는 이 시기에 우주의 기운이 고요해져 기도의 에너지가 더 깊이 전달되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스승님, 6달 기도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납니까? 기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올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윤달 기도의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간절한 마음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 둘째, 지장보살께 올리는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셋째, 아미타불 연불이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 넷째,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조상 천도가 가문 전체의 복을 불러온다는 것. 여섯째,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나무지장보살을 10번 부르거나 나무아미타불을 20번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설령 하루를 거르거나 완벽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완벽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잡념이 들어도, 때로는 바빠서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대신 부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조용히 맡겨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평온한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윤달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번 윤달에는 지금까지 배운 기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지장보살께, 어떤 날은 아미타불께, 또 어떤 날은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매일 다른 방법이어도 좋고 하나의 방법을 꾸준히 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며 그 울림은 자식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달이 다가오면 오늘 배운 기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집안에 평안의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린 법문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나무지장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마디 연불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더욱 밝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